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6월달부터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또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 말씀인데 오늘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떨어지면 안 되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붙어 있으면 살기도 하고 열매도 맺겠지만 떨어지면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태워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과수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탐스러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부는 겨우내 굳어졌던 땅을 갈고 뒤엎고 땅에 비료를 주고 또 땅에 씨를 뿌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의 목적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버려지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관리해 준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그렇지 못한 것에 따라서 그 가지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데 그 운명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 그냥 보기에 좋다, 나쁘다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쓸모가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생명과 관계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지 않은 가지는 그냥 잘라버립니다. 아주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귀하게 여겨서 그 가지가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돌보고 가꾸고 비료를 주고 정성을 쏟는다는 거예요. 오늘 열매를 맺는 가지하고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거기에서 운명이 끝나는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운명이 맞춰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는 보통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맺는 열매는 그냥 열매 한 개, 두 개 맺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로부터 얻어진 생명이 열매로 맺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맺어야 되는 열매도 생명의 열매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어떠한 값진 생명을 주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자를 치료하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기도 하고 또 슬픈 자를 위로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과정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매일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 좀 더 잘 믿어서 더 부자가 된다든지 승진한다든지 여기에서 마음이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안식도 얻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좀 잘 다녀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즐거운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바울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도가 되어졌는데 원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최고 학부였던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야망도 굉장히 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고 훌륭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고 입는 것도 넉넉하고 학문도 지식도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권력도 가질 만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먹는 것인지 마시는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이 되게 해 주신다. 또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바울은 한평생 집 한 채 없었던 삶을 삽니다. 가정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또 가진 소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값진 생명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후에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인데, 이렇게 된 것은 생명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약속,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도 넉넉한, 풍성한, 만족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약속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눌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 있어도 위축되지 않았고, 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버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나무 중에 포도나무하고 비슷한 나무가 이 등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이 포도나무하고 이 등나무가 빼짝 말라 있어서 헝클어져 있어서 어떤 것이 포도나무인지 등나무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잎도 다 떨어지고 줄기도 다 말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금방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등나무는 등나무에 우미 돋기 시작하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우미 돋기 시작을 합니다. 등나무는 등나무에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각 꽃도 피고 각각 열매도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르게 등나무는 등나무의 생명이 있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생명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지만 등나무나 포도나무처럼 때가 되면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구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별하게 될 건데,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게 되어지겠지만,
교회만 다니는 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 생명은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케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뿌리에서부터 가지에까지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자연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보면 열매가 영양분이 좀 더디 온다고, 좀 적게 온다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포도나무나 농장을 기웃거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변에 시험이나 유혹들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게 되어지면 두 종류의 떡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보리떡이 있고 하나는 생명떡이 있습니다. 보리떡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떡이고, 또 생명의 떡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수님의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한 종류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떡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또 한 종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떡을 얻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보리떡을 얻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생명떡을 얻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는데, 보리떡과 생명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보리떡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마구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은 정작 주지 않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아주 이상한 말씀만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다시 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 벌판이 텅 빈 잔디밭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또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6장 6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은 단순히 떡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생명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직 주님만이 영생해 주시는 주인이시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항상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 개구리하고 황새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먹는 그 황새의 모습이 그림인데 개구리가 머리부터 잡아먹히기 시작을 하는데 그 순간에 손을 벌려서 이 황새의 목을 탁 조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황새는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도 못하고 또 뱉지도 못하는 어떤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그림이 그냥 웃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들을 많이 비유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삶에 큰 위협이 있을 때, 또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 또 실패와 어떤 좌절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개구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에 관계된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마 개구리가 끝까지 이 황새의 목을 틀어잡고 있으면 아마 놓아줄 거예요. 아마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큰 적이 있고 큰 위협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개구리처럼 목덜미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은 작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누군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Never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목만 끝까지 잡고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변치 않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믿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종종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그에게는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영생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세상을 살 때에도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내가 승리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평안도 줄 것이고
생명도 허락해 준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도 생명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는 생명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양한 열매들을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에 생명만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더 성장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생명이 있긴 있지만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은 그 생명을 끝까지 보장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신앙과 성숙된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도 7절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거하라는 말씀은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인데,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인가 하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잊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고 감격을 주었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항상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먹고 입은 사람들은 그 몸만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먹은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입은 사람은 그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해지고 또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내 공로인 줄 알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어지고 나만 좋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얻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성숙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큰 병에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되어집니다. 그 응답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삶,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삶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는데 특별히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응답하시고 그 삶을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또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어떤 칭찬인가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끝까지 영원히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 칭찬받는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 잃지 않도록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성숙하고 또 살아있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